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는 수가 많습니다. 기독교 집안 출신이면서 스탈린을 만난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되고 소련의 앞잡이가 되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고 욕심을 가지고 남한까지 공산화하기 위하여 단군 이래 최대 민족의 참사를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김일성이죠. 6.25 전쟁을 일으킨 주범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친가도 기독교 집안이고 자기의 외가도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 어머니는 강반석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기독교인이 공산주의자가 됐을까요? 그건 바로 사람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6.25 집안 출신으로서 철저히 선비 사상을 지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교사님을 만나고 미션스쿨에 입학을 하고 영어를 배우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 민주주의를 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전도자가 됩니다. 결국 해방된 이후에 대한민국을 세우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하게 기초를 놓고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각광받는 나라로 만드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님이십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 참 중요하지요. 배우자를 잘 만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잘 만나면 친구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생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한데 예수님 만나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물가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하면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는 이방인 취급하는 옛날 북이스라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멸시받고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 여자, 이 여자는 남편을 지금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러니 세상 말로 여자 팔자로서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한이 맺히고 슬픔이 많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서늘한 시간에 물을 깃지 못하고 떼약볕에 물 길러 나온 그런 여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딱 시간 맞춰서 그 우물가를 찾아가시고 그 여자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이 여성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아, 나하고 얘기하는 이 유대인 남자는 선지자이시다. 그래서 선지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고 결국에는 전도 부인이 됩니다.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을 읽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게 됩니다. 선지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람 만나기 싫어했던 여성이 동네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내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신 이분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아니냐 와보라. 그래서 전도 부인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런 말이다. 이거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날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했으니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 6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많겠다는 건 아니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면 좋겠다 이 말이죠. 선지자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 선지자를 만나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먼저 생겼다 이 말이죠. 노름꾼을 만나면 노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마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자꾸 과천 가고 싶어요. 또 술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함께 춤추러 댕기고 술 마시러 댕깁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마음이 제일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다면서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참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예배에 대한 그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참된 예배는 시간과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된 예배는 시간,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는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구약 시대에는 그 제사 드리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장소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어떤 장소, 성전도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뜻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장소에 매이지 않습니다. 시간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제단이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성전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다 고정관념이요 옛날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옛날 습관을 다 깨뜨리고 혁명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때가 온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하신 말씀대로 오늘날 교회가 온 세계에 번지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가 있죠. 창고에 모여서도 예배가 가능하고 천막 속에 모여도 예배가 가능하고 체육관에 모여도 예배가 가능하고 학교 강당에 모여도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교회는 예배당 없는 교회들입니다. 그분들이 모였던 그 예배 처소는 가정집에서 모이고 또 박해가 극심할 때는 동굴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무덤, 공동묘지 무덤을 깊이 파고 굴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서 커다란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시체가 가까이에 썩어가고 있는데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가 가능했기 때문에 교회는 온 세계에 퍼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모임,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간단 명료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냐? 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 종교는 돌멩이를 크게 세워놓고 신이라고 합니다.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숭배합니다. 그래서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부처상을 크게 돌멩이로 세워놓은 걸 우상이라고 하는데, 절에 있는 스님들은 우상이 아니래요. 우겨대니까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우상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돌과 나무로 만드는 신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영으로 계신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짐승과 같은 그 몸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로마 황제가 신이다, 황제 숭배 사상.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신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사람과 같은 신이 아니요. 어떤 미개한 종교인들은 곰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곰. 또 어떤 지역은 호랑이, 곰과 호랑이. 중국 사람들은 용을 참 좋아하죠. 용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조선시대에도 임금이 앉는 자리를 용상이라 그럽니다. 임금의 얼굴을 용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임금이 입는 옷을 용포라 그럽니다. 다 용자예요. 깃발도 막 용을 그려놓고 이럽니다. 그 용은 가상의 동물이에요. 그 용의 시조가 바로 뱀입니다. 그 뱀은 옛날 뱀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 할머니를 제일 먼저 유혹했던 바로 그 뱀이 그 용이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용을 숭배하는 종교도 있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돌이 아니요 나무가 아니요 하나님은 짐승이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야. 그럼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만질 수 없고 보이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신데 어떻게 계시느냐? 전능자로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분은 심판자이시고 그분은 주인이 되신다. 그분은 사랑이 한이 없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영을 우리가 예배할 때는 우리도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드려야 할 영의 예배는 무엇이냐? 그건 바로 내 안에도 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도 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영의 기능을 세 가지로 특별히 가르칩니다. 영의 기능 세 가지가 뭐냐? 양심, 그리고 직감. 뭔가 그냥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는 직감. 그 직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할 때, 뭘 가르쳐 줄 때 안테나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영이라고 그럽니다. 이 영의 기능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영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 경외를 하고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엎드려 복종을 하고 충성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시고 향기롭게 받으신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영감,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내 몸을 사용하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뭐냐? 내 몸 하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 헌금을 하나 드리더라도 영으로 드리라. 영성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감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렇다 치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영과 진리로 할 때 그 진리가 뭐냐? 그 진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규칙이 바로 진리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규칙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 구약 제사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서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 드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사람이 드리고 싶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고 싶은 제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5가지. 첫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뭐냐? 자기를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리는 바로 그 불태워 드리는 온전하게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에 대한 진리가 뭐냐 이거죠. 이 번제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거죠.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두 번째로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가루로 만들어서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 가루 자체를 불태우든지 아니면 가루를 가지고 떡을 쪄 가지고 그 떡을 불태우든지 아니면 그 가루를 가지고 부침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침개를 불태우든지 어쨌든 재료는 가루요 가루. 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쳐야만 되고 거기에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향기롭게 드리라. 그 진리가 무엇이냐? 그건 저와 여러분이 다 가루처럼 깨어져 가지고 고집이 깨어지고 아집이 깨어지고 못된 것이 다 깨어져 가지고 떡이 돼 가지고 하나님께 불태워 바치는 겸손한 봉사, 이것이 바로 소제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봉사하지 아니하고 부침개만 만들어서 냅다 그냥 불에다가 태우면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냐? 아니다는 거죠. 그러므로 소제 드리는 정성된 진실이 뭐냐? 그건 바로 내가 가루가 돼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겠다. 이것이 바로 소제의 진리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막힌 담이 있으면 헐고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친해지는 것. 동시에 이웃에 있는 이웃과도 화목해지는 것.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제물을 나누어 먹고 또 그 화목제 제물 고기 가운데 다 중요한 부위는 제사장 양식으로 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는 하나님도 좋고 제사장도 좋고 내 이웃도 좋고 나도 마음 편하고 이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진리가 바로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눈 째려보고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옆구리 치고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진리의 예배가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무엇이냐?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속죄제사예요. 그러므로 속죄제사의 진리가 뭐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우리가 속죄제사의 정신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와 같은 태도로 이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상달되는 참된 예배라 이 말이죠. 다섯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거나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거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보상하고 책임지고 물어주고 변상해라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본전만 갚아주지 말고 20% 벌가금을 얹어서 갚아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참된 정신,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나의 책임을 통감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손해 끼쳤으면 손해배상해 주는 이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어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 모두가 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것을 예수님이 말하는데 이와 같은 종류의 예배는 장소에 매이지 않고 시간에 매이지 않는다. 혹시 우리가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서 모이지 못한다면 월요일날 모여도 상관이 없어요. 화요일날 모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때와 장소가 아니라 마음속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공예배와 개인 예배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개인 예배는 무엇이냐? 개인 예배는 나 혼자서 예배하는 것이 개인 예배예요. 또 몇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예배도 개인 예배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함께 계신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찬송하면 그 바로 개인 예배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공예배가 무엇이냐? 이것은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 그럽니다. 성경 읽어보면 이 공예배가 언제 생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3,000명이 세례받았다. 세례받은 3,000명이 누가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 후에 다시 만나지도 않고 아닙니다. 그 3,000명이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찬식 했다 이 말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성찬식을 거행하고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와 같은 모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공예배의 시초입니다. 이렇게 모이던 바로 그 사람들은 그 모임이 점점 발전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주의 날 모임이 된 겁니다. 주의 날이 바로 주일이죠. 주의 날 모임이 됐습니다. 안식교
교인들이나 또 자기 나름대로 아주 기독교 보수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 로마의 습관을 그대로 받은 것이니까 주일 예배 드리지 말고 토요일날 안식일 예배를 드려야 이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 주일날에 대한 혐오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로마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원래 태양신 숭배자인데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안식일 날 모였던 예배를 주일로 강제로 바꿨다고 이제 우겨댑니다.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매주 첫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날도 안식 후 첫날이요. 그러므로 주일, 안식 후 첫날은 주님의 날이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바로 주의 날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주의 날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하고 주의 날 모여서 연보, 즉 헌금을 모아두는 그러한 모임이 벌써 생겼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20장 7절을 읽어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마을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밤중까지 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길게 했습니까? 제가 오늘 밤중까지 설교하면 여기 앉아 있을 분이 몇 사람이 될는지, 성가대원은 몇 사람 앉아 있을는지 잘 모르겠어요. 바울이 하루 종일 설교하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주간의 첫째 날, 바로 주의 날이란 말이죠. 왜 모였느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 이 말이죠. 주일은 로마의 기독교가 인정되기 전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은 있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을 읽어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주의 날. 그러므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후에 니케아 회의를 열고 이렇게 해서 태양신 숭배하는 날 기독교 예배도 드리도록 강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시대 때부터 주의 날은 있었고 한 주의 첫날이 있었고 그 첫날이 바로 주일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주일 예배는 사도시대부터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이 초기 교회 예배 형태는 어떠했느냐?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기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모일 때, 성도들이 주일날 모일 때에 뭐가 있었느냐? 찬송시가 있었다. 찬송가가 있었단 말이죠. 가르치는 말씀이 있었다. 설교가 있었단 말이죠. 계시가 있었다. 이 말은 은사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뭔가 깨달으면 사람들한테 그걸 알렸다는 거죠.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이러한 은사를 예배 때 활용을 한 것이 바로 사도시대 교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배 형태가 발전하고 자리를 잡아서 오늘날과 같은 교회 예배가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공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 예배든지 공예배든지 예배의 근본 정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다하고 다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찬양하고 엎드려 순종하고 사명에 충성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찾은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기뻐하시고 상 주시고 복 주신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운명이 결정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좋은 운명이 펼쳐집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일어서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